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는 교회에서 허락한 휴가를 잘 마치고 교회로 이렇게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또 회복과 새 힘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주에 가보면 독특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이름은 라이트 처치, 오른발 교회고, 한 교회의 이름은 레프트 풋 처치, 왼발 교회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이 두 교회를 그 주에 가서 보면서 이 두 교회는 형제 교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라이프 처치, 오른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형제 교회가 이렇게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오른발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오른발 교회에 처음에 이름은 다른 교회 이름이었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되면 이 세족식을 직접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성도들의 오른발 왼발을 다 씻겨주기가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른발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른발 세족식, 오른발 참 은혜되는 늘 그 세족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왼발을 해야 되는지 오른발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만 왼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중에는 이 발이 아닙니다, 오른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 뭐 처음 오셨으니 뭘 압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성도님 이 발이든 저 발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서 씻어주셨는데,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년 동안 오른발을 씻겨주어서 우리 교회 이름은 라이트 처치인데, 아니 어떻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전통을 깨시고 왼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과 또 한쪽의 교인들은 아니 왼발을 씻어주시든 오른발을 씻어주시든 두 발을 다 씻어주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기념을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통 이 논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인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그 옆에 레프트 풋 처치가 생겼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꼭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지금은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라이프 처치가 그 왼발 씻어주는 그 새로운 일 때문에 레프트 풋 처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일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또 몇 주가 지나서 어제 일도 잘 기억하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잘 믿는 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사도들이 되었듯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셨죠? 노력하셨죠?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100% 그렇게 살아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까지 연약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편안하게 모든 기독교적 환경을 다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둠의 영들, 우리의 원수 마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있다 보면 내 마음 주 안에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요동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게 주어지는 세상에 그 힘은,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몸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적인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위로, 새로운 용기 공급받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의 허락을 받아 휴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 안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휴가 기간이니까 이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데 굳이 또 다시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뭐 같이 주일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의견은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있는 뭐 미국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의견이 두 개로 딱 나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모든 그 파이널 디시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매한 것이 있으면 정해주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간다. 어떤 곳이든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물론 예배의 컬처가 조금 다르고 찬양도 조금 다르지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시간, 그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옆에 앞뒤로 앉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도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부러 옷을 차려 입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음날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시간을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과 나는 내일, 우리 가정은 내일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토요일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주일 아침을 시작하는 것과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기도가 드려지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로마 군사가 이제 예수님의 코앞에 딱 밀어닥칩니다. 예수님 귀가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귀하고 능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 코앞에 닥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기도는 복음을 잘 믿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와 그 두 번째 단락의 기도가 복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도들이 되기를 기도했고요. 세 번째 오늘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전도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이루게 될 교회,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죠. 이 사람들 지금 자기 코앞에 있는 이 12명 사도들 뿐만 아니라 한 명은 빠졌죠. 가룟 유다 빠졌지만 이 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신약의 그 교회들, 그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복음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장차 있게 될, 장차 태어나게 될, 장차 얻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후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다시 거듭나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였던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생겨나면 그 교회는 꼭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21절과 22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만 세상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인 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가 처음에 그 여행자가 레프트 풀 처치, 라이프 처치, 등재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갔을 때와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왼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습니다. 오른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행자는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 안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구교,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천주교가 타락하면서 개신교, 즉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다시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신교가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보면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무슨 교 수없이 많이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교파가 나뉘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교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시편만 써야 된다. 시편만 찬양의 가사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도 찬양의 가사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뭐라고요?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이제 나중에는 점점 오른눈 교회, 왼눈 교회, 오른손 교회, 왼손 교회, 이 막 다 나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이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는 정말 실천되고 순종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도 나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또 한편 응답되어지도록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사람인 이상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1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제 태어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꼭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었습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세 하나님이 각자 다른 위치에 위격에 해당되시지만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듯이 신약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도 하나였습니다. 함께 했었습니다. 부부도 함께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결정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도 깨어졌죠. 부부의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다 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인류는 분열되는 역사를 거듭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평일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보면 어떠십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것, 어려움들이 있으시지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 우리의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옳습니다. 왼발이 옳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너는 오른발, 나는 왼발, 각자 예배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 분열이 죄인 것을 알고 거듭나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에 순종하고자 해야 되고 그 순종의 응답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큰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아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주차장도 너무 잘 돼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에어컨 팍팍하고 조명 끝내주고 그냥 앉아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둘러보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저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지에 직접 가보면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영혼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모슬렘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빨리 열매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뭐 그렇게 예수님 빨리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 사역 시작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자기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이제 더 시간 지나면 1명, 2명 고작 자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규모와 건물에 상관없이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는 교인이 아니고요. 저처럼 신학 교육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장로 임직을 받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첫 고향은 이제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저의 미국에서의 고향이 텍사스인데 이번에 또 어딜 가보니까 그 여행지 안에 50개 주에 플래그가 다 꽂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주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습니다. 저도 모르게 텍사스 깃발이 꽂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속으로 텍산 다 됐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기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캘리포니아에 한인 이민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민교회 중에서 큰 교회인데 주일이면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경찰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면 족합니다. 뭐냐 하면 교통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큰 교회에 그 예배 시간에 그 트래픽을 좀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경찰들이 오는 거는 괜찮죠. 근데 이 교회는 그 이유 아닌 정말 불편한 이유 때문에 경찰이 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싸우니까.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경찰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 바쁜 현장에 경찰들이 예배드리러 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그 교인들 싸움 말리러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 상처받아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건가 하는 그런 고민과 고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제자들과 그 미래에 태어날 교회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합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됨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왼발 교인, 오른발 교인, 또 다른 왼손 교인, 오른손 교인 이렇게 자꾸 분열되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되는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온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또 구역의 기도 제목에서 각종 모임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신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며 힘써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사역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자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들, 미국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30년, 40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시고 미국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보여주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그 집사예요. 제가 이 사람이 그 장로예요. 그때 훈련소에서 그때 그 군대 안에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군대 안에서 고생하고 함께 사역했었던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전우회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각별하죠.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좀 들어가십시오. 교회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구역에서 오늘 점심봉사도 또 매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구역에 들어가서 점심봉사할 때 이렇게 애써주시고, 테이블 펼치실 때 그때 가셔서 해주시고, 성가대 봉사,
또 뭐 찬양팀 봉사. 우리 3부 찬양팀 이렇게 있는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에도 찬양팀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일부에도 찬양팀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1부하고 4부 예배 때는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유목사님 혼자서 노래하랴 폼 잡으랴 바쁩니다. 그럴 때 같이 찬양해주는 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3년, 이제 올해 딱 만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네요.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세워주시지 않을까. 제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꽃밭 가꾸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시원할 때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여름이 이미 들어왔는데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머리 나쁜 김 목사가 하나님, 교회 여름에 더운데 또 교회 대청소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교회 대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구슬땀을 흘려가시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사역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생긴다고요? 동지애가 생기고 전우애가 생긴다. 기도팀에도 들어가시고. 여러분, 요즘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팀이 토요일 날도 생기고 주일 날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은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면 전도팀한테 가서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죠. 함께 전도하러 나가본 사람들은 전우회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모든 사역들 다 말하지 않았다고 또 삐치지 마시고, 이제 걱정이 되는, 방송팀 내가 얘기 안 했구나. 방송팀 사역도 있습니다. 또 뭐 교사들, 교사 사역도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도 있고, 안 한 거 있습니까? 예. 하여튼 삐치지 마시고 모든 사역,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 부부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참 저는 착한데 다투게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다투고 나서, 다투었으면 서로 또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해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화해를 하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이제 보통 시시비비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부가 싸우는데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신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이 얘기가 빨리 정리가 안 되는데 내린 결론이 그랬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서로 정당한 것을 주장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 누구라도 자기를 빨리 부인했으면, 자기를 죽였으면 이렇게 다툴 일이 다투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 결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이 기도의 응답자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들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부인하여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사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딱 한순간 서로에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유일했던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깐, 물론 3일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아픈 사랑으로 잠시 받아들이셨던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인하심,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합의 성도들 어디를 가서도 다른 것들 때문에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함께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연합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